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개인과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시작점인 쓴뿌리를 그 누구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쓴뿌리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집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쓴뿌리, 쓴뿌리를 주의하라. 쓴뿌리를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3명의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모세, 요나, 엘리야죠. 우선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자기가 보기에 이스라엘 대적인 니느웨가 마땅히 멸망하길 바랬어요. 왜? 이스라엘 대적이니까. 그렇게 내버려뒀어야 하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멸망을 경고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또 회개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죽기를 간구했죠. 가장 재미있는 흥미로운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지옥 한번 갔다 왔잖아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칼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전체 850명과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고작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그를 죽이겠다는 한 여인의 위협에 겁을 집어먹고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광야에서 계속되는 백성들의 불평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죽기를 간구했는데요. 자, 모세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내게 치우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타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나비가 젖먹이를 품듯이 내 품에 그들을 안고 가라 하시며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나이까? 이는 그들이 울며 내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함이니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것이 내게 너무 막중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를 이처럼 대하신다면, 만일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얻었다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죠, 모세는. 자,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시킨 이 광야의 교회에서 무려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양무리를 이끌고 통솔한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교회에서 목자로 사역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역보다도 힘든 일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이 200만 명의 양무리는 틈만 나면 우상숭배,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반역을 일삼고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 목이 마르니 물 좀 달라. 이젠 만나가 지겹다. 고기는 안 주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지겹도록 귓가에 앵앵거리는 불평, 불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또 가장 가까이에서 목자의 고충을 잘 이해해 줬어야 할 형 아론이나 누나 미리암은 모세의 부인에 대해 비평을 해댔죠. 코라의 무리처럼 목자에게 반역을 하며 영적 권위를 뒤집으려 한 거짓 형제들이 있었죠. 또 사탄은 육신을 예표하는 아말렉을 이용해서 대열 후미에 처져 있는 연약한 백성들을 공격했죠.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 숭배했죠. 벌거벗은 채 춤이나 추는 육신적인 프로를 만들었죠. 이를 본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돌판을 내동댕이 쳤죠. 깨트려버렸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이렇게 묘사해요. 지면 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랬던 모세도 이런 백성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모세는 지쳤습니다.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던 그 모세가 지친 거예요. 피로는 누적되었고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았고 사역에도 실증 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내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5절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즉시 죽이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저는 2007년 9월 3일에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서 처음 강의를 시작한 이래로 사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년 6개월을 그렇게 했고요. 세상 직장을 그만두고 이성호 목사님 곁에서 온전히 동역했던 7년 11개월, 그리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막중한 사역을 끌고 온 지난 1년 2개월, 전체 15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 오면서요, 별의별 사람과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가운데 양무리를 이끈 목자로서의 사역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별의별 일을 양산해낸 그 당사자는 자신이 별의별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성도라고 여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자기만한 성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현실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별의별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별의별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주님께서 목사에게 부여하신 영적 권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품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고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든지 하면서 지역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배교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런 자들이 그렇게 비참한 배교자요 변절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저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쓴뿌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때 생겨나요. 성경에서 쓴뿌리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분노예요. 어떤 좌절감이에요. 어떤 상실감, 어떤 괴로움, 불평, 염려, 또는 육신적인 삶이나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쓴뿌리로 통칭합니다. 자, 이런 쓴뿌리를 마귀는 그 틈 사이로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는 자라서 그 좁은 틈을 비집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더 넓게 벌려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넣어줬고 그 다음에는 사탄이 직접 유다 안으로 들어가요.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요, 어디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주고 또 직접 들어가고 결국 배반하고, 이런 엄청난 일의 그 첫 시작에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작은 틈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기 6일 전의 상황이에요.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날을 위해서 간직해둔 갓진 강송 향유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냅니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과 경배를 못마땅히 하던 유다가 지금 5절에서 불평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물론 유다의 진짜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죠. 돈이죠, 돈. 결국 돈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돈을 향한 사랑에서 싹튼 이 불평의 마음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빌미가 된 거예요. 결국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쓴뿌리가 나왔고, 마귀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을 제공했고, 종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개 팔아넘기고
그리고 마귀짓을 한 다음 목 매달고 자살했죠. 마귀는 성도가 틈을 보였을 때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 앞에서는 한치의 빈틈도 여지를 주선 안 돼요. 들어갈 틈이 없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삼킬 뜰을 찾아 두루 다니는 마귀는 우리 안에 틈을 발견하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발판으로 쓴뿌리를 심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뭐 커다란 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 세로 약 1mm 이 정도의 틈도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1평방킬로미터의 영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그의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작은 항구를 허용하는 순간 얼마 안 가서 마귀는 그 항구를 발판으로 그 나라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마음밭 한쪽 구석에 쓴뿌리가 심기는 순간 마음밭 전체가 독볼이나 독초로 가득 차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특히 마귀는 한 성도가 내어준 그 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점유합니다. 여러분 결코 피동적인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의지를 쓰셔야 돼요. 감정도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의지를 쓰셔야 돼요. 이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의지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것, 이것은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이 나라 교계는 믿음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구령도 안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의 지체를 드리라 그러자. 드리라. 드려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안 했어요.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드려야죠. 그런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 성경에는 드려야 돼요. 오히려 드리면요 그때 마음이 생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죠. 의지에 따른 믿음을 드렸을 때 올바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마귀는 그 의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믿음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의지를 꽉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에서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자백하지도 않고 온전히 버리지도 않는 죄들이나 반복적인 죄들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우면 반복되는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돼요. 우울증이라는 것도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이죠. 믿음을 써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사람의 의지를 점유함으로써요 그 사람의 감정까지 통제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때마다 믿음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 계속 믿음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우울한 마음들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인은 죄에 관한 한 어떤 여지나 틈을 내어주지 말고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면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죄를 짓는 삶이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그랬다면 그런 삶을 중단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그럼 살아가지 말으셔야 되죠. 어중간한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순종, 부분적인 순종,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떤 육신적인 거라도 버리라고 했다면 철저히 버려야 돼요.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죠. 어떠한 죄의 쓴뿌리든지 초전에 완전하게 잘라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평생토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계속 찌르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찾고 있으며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취약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취약점들을 발판으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심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점이 구축되면 거점을 근거로 강력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온 의지와 감정을 다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가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쓴뿌리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보다 한 걸음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벌어진 틈을 막아야 돼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의 사역을 훌륭하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8명의 자녀 교육에도 탁월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훌륭한 인재들로 길렀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와서 그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마귀보다 앞서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으며 마귀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마귀가 그의 거짓과 위선과 악한 죄를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기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상치 못한 그 지점에서 우리도 발빠르게 먼저 움직이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보다 먼저 움직여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진지한 기도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틈이 메워져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마귀에게 내어준 그 거점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거점을 대신 만드는 것이죠.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는 단순한 강구의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마귀들은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을 감행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발빠르게 기도를 통해 그 틈을 메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쓴 뿌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쓴 뿌리는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나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때 얻을 수 있는 3가지 효과가 있는데 바로 겸손과 행복과 거룩함이다. 만약 이 3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 거역하는 영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쓴뿌리나 교만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해요. 또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는요, 스스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자주, 상당히 많이 그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그때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쉽게 우쭐하거나 쉽게 상처받고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혹은 주변에서 나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상대방의 어떤 말에 의해서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락되지 않습니다. 늘 평온한 마음을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왜냐?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면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뭘 오해했든 뭘 어떻게 말했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충분하죠. 자,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이 시선을 계속 봐요. 사람들의 표정을 봐요. 사람들의 반응을 계속 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쓴 뿌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쓴 뿌리는 스스로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느낄 때 자주 생겨나지만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상할 정도로 실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혹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든지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쓴 뿌리의 올무에 쉽게 걸려들 수 있는 것이다.
쓴 뿌리는 대개 서로 간의 경쟁적인 태도나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 또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착각을 통해 생겨난다. 특히 쓴 뿌리로 인한 죄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감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힘든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이러면 좋아하고 이러면 또 싫어하고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말씀으로 단련시켜야 돼요. 마음을, 감정들을. 올바른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6장에는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주를 거역했던 코라와 그의 반역에 가담했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들 안에는 반역하고 불평했던 쓴 뿌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원래 이들은 본래 레위인들 아닙니까?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담당하던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이런 봉사의 직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시키셔서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맡겨주신 대단하고 영예로운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직분으로 성이 안 찼는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면서 제사장 직분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불평이라는 쓴뿌리가 교만으로 발전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제 넘게 행하는 자들이다,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7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불을 담고 내일 주 앞에서 그 안에다 향을 넣으라.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면 그가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레위의 아들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거기 9절과 10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성별하시어 주의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시려고 너희를 자기에게로 가까이 불러오신 것이 너희에게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주께서 너와 너의 모든 형제 레위의 아들들을 가까이 들으셨는데 너희가 제사장 직분도 요구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주제넘게 행한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그 모든 입을 열어 코라의 반역의 무리들을 산채로 삼킨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권위의 질서 속에서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범주를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밭에는 쓴뿌리들이 자라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겸손입니다. 바짝 땅에 엎드리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코라의 반역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지 아십니까? 바짝 엎드렸어요. 여기 민수기 16장 4절에 나오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기도한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겠죠. 겸손은 여러 가지 많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는 두 인물이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은 디오트레페라는 인물이고 한 명은 데메트리오라는 인물이에요. 자, 우선 디오트레페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서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보십시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이죠.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맥을 보시면 11절 12절 보세요. 데메트리오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라.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얻어 받았으니 실로 그라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쓴뿌리를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는 거죠. 데메트리오는 그가 좋은 평판을 얻었던 진리의 말씀, 그것 때문에 디오트레페 같은 인물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쓴뿌리를 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를 통제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고 풍성히 내리면 쓴 뿌리가 자라날 공간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뜻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반지성인 선언. 세상이 인정하는 지성인이자 학자인 스티븐 호킹, 찰스 다윈,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거나 혹 그리스도인이었다 할지라도 타락한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반지성인 선언은 이런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러크만 박사는 성경을 통해 지성인과 학자들, 그리고 그들이 쓴 학문의 실체가 허구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성인인지 학자인지 이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쓴 뿌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쓴 뿌리는 악한 일들을 열망할 때 생깁니다. 악한 일들. 이 악한 일들은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들인데,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거기 위에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들을 열망하다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악한 일들을 열망했을 때 생겨난 그 쓴뿌리를 통해서 결국 이들은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를 행했고, 8절에 보니까 음행을 저질렀고, 9절에 보니까 주님을 시험했고, 10절에 보니까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토로했죠. 당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적을 목격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들이에요.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양편에 압도적인 규모로 형성된 물벽 사이로 마른 땅을 지나 바다를 통과해 갔던 장본인들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똑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잖아요. 하늘의 곡식인 만나를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 시간에, 제 때에 먹었잖아요. 그들 모두는 같은 영적 음료도 마셨죠.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바위를 막대기로 내리쳤을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의 문제는 악한 일들을 열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악한 일들을 열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병든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쓴 뿌리가 생겼고 결국 그들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러진 거예요. 저는 지금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이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분명 모든 상황들을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열망함으로써 쓴 뿌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쓴 뿌리를 품지 않았고 건재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장이 똑같이 마련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성경적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제대로 성장해서 성경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저희 교회에서 당신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바깥에서 예배드리세요, 밑에서 예배드리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누구에나 다 열려있어요. 누구에나. 저기 강화 성경연수원에도 당신은 오지 마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누구에나 열려있어요. 누구에나. 진리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제자리 걸음 내지는 아예 후퇴를 해버리죠. 왜 그런 것일까요? 여전히 제거하지 못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런 쓴뿌리들은 악한 일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상숭배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죠? 탐심도 우상숭배죠? 꼭 형상을 앞에 놓고 절해야 우상숭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요 거짓 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있죠. 유형의 신들이 있는가 하면 무형의 신들이 있죠. 말 못하는 우상에서부터 말도 할 줄 아는 아이돌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가 있어요? 교황, 대통령, 정치가, 기업인, 과학자, 철학자, 종교 지도자, 스포츠 스타, 배우, 가수, 댄서 등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거짓 신들이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면 음행의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불평이나 불만입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쓴뿌리는 밖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요 그 문제는 해결돼요. 마음을 지켰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을 연단시키다든지,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든지, 여러분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구사를 만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은 물론 교회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쓴뿌리를 거점으로 해서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쓴뿌리 때문에 타락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쓴뿌리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 마귀의 팔복, 이 산상설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8가지 복. 마귀의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야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한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우리 성도는 없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쓴뿌리는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나와요. 이렇게 자라난 쓴뿌리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전체의 힘을 약화시키는데요, 때로는 민족 전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아칸의 경우가 있어요. 아칸의 경우가. 아칸은 여리코의 저주받은 물건을 취했죠. 여리코가 어떤 성읍이에요? 저주받은 성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성읍 안에 있는 저주받은 물건을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리코는 저주받은 세상을 예표하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저주받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몰래 감추고 몰래 사랑하고 몰래 즐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아칸의 경우가 그랬죠. 그래서 아칸은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취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시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이었죠. 아이성 전투, 아이성 1차 전투의 패배는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한 패배였어요. 유일한 패배. 그 유일한 패배의 원인이 세상을 사랑한, 저주받은 세상을 사랑한 아칸의 쓴뿌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세상은 온갖 독초와 쓴뿌리가 자라날 수 있는 온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은 쓰레기장이에요. 세상은 하수구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독소를 발산시키는 쓴뿌리에 전염되고 맙니다. 전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각을 잃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쓴뿌리를 경고하시면서요, 그 쓴뿌리에 전염되면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족속이나 지파나 그의 마음이 오늘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런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을까 함이며, 너희 가운데 독초와 쑥을 내는 뿌리가 있어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들을 때에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지금 저주의 말들을 듣는데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독초와 쑥을 내는 그 쓴뿌리,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에 전염된 자들이 오히려 평안이 있다고 스스로를 축복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자,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 감각을 상실한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별의별 그 사람이 자기가 정말 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뭐 하겠냐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올라왔다가 주변에서 일어난 이 원폭 실험으로 인해서 방사능에 노출된 이 비키니 섬의 바다 거북 같아요. 이들 바다 거북은 모래사장에 올라왔다가 이 원폭 실험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돼 갖고요,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막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뜨겁게 말라 죽는 것이죠. 마치 이들은 한 곳에서만 맴돌다가 죽는 더듬이를 잃어버린 곤충들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상실된 자들로 가득 찬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야 싸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정욕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임의대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다고 했을 때 임의의 기준대로 성별의 기준을 낮추면 안 돼요. 성별은 두 가지입니다. 교리적인 성별과 도덕적인 성별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도덕적인 성별은 잘 되었는데 교리적인 성별이 허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리적인 성별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데 도덕적인 성별의 기준이 상당히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준 안에서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온전한 성별을 유지해야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독초와 쓴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퍼져나갑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만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자녀들의 손에 이끌려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느냐,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는요, 결혼할 배우자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 직장, 사업관계 등등의 모든 영역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배우자를 선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다?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감당 되겠어요? 감당 안 돼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요,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감당해요, 이걸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결국 그 가정은요, 얼마나 찢어집니다. 얼마나 찢어져요. 안 찢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건 정말 1000만분의 1의 확률? 아니, 그 확률을 뚫고 결혼하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세요. 자, 물론 성별이라고 해서요, 세상의 죄인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십시오. 이는, 거기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러면서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 일은 우리가 휴거되지 않는 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지 않는 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사업이나 거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마저 지키지 않을 바에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타이틀은 버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거나 분명하게 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그들과 같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밥존 스티너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누군가와 바른 길로 원하는 만큼 갈 수 있다. 바른 길은 바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와 잘못된 길로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것은 언제나 타협이다. 누군가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좋은 것이에요. 끝까지 가시면 돼요. 하지만 분명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오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우리가 막 가타부타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변명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까? 지금 이걸 해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도 그 일을 하시겠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고 온전한 확신이 들 때까지 물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하면 안 됩니다. R.A. 토레이는 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 들켜서 달갑지 않을 행위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 또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은 장소는 그 어디도 가지 말라. 여러분들은 술집에서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범죄를 하다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오시는 분 주님하고. 내가 범죄를 맡고 있는데 누구누구야 이리 올라오라 딱 들렸어요.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막 그러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도요,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과거 스코틀랜드의 한 나이든 신실한 목사가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의심이 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 데 있어서요, 이걸 해야 돼 말해야 돼 하잖아요. 의심이 들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여기 교회에 있다가 나간 백정현 아시죠? 저를 이 교회를 인도한 사람, 백정현. 나를 인도해 놓고 자기는 배교하고. 이 백정현이가요, 저작권 쪽에서 일했어요. 뭐 이렇게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저작권 그래서 일했어요. 근데 늘 가끔씩 하면서 와서 하는 말이 괴롭다고, 걔네들 노래 듣기 너무 힘들다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그만두지. 그만두지. 왜 그만 안 두지?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요,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일거수일투족에서 뭐 이래야 저래 할 수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적인 원칙에 들어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누구 늦춰볼 것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좀 어색한데? 그럼 하지 말아야죠. 정말 이걸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럼 확신이 있으면 하셔야죠. 기준은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쓴뿌리는 잘못된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질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흙을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요, 열매와 가지만 만지작거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좋은 열매를 내려면 나무가 가진 속성을 바꿔야 되는데, 나무의 속성을 바꾸려면 뿌리의 속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뿌리의 속성을 바꾸려면 그 뿌리가 받고 있는 토양을 바꿔야 됩니다. 땅을 바꾸면 뿌리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면 나무가 바뀌고,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는 거예요.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열매만 계속 만작거려요. 예쁘게 막 닦아주고.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거는. 자,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2장 7절, 이 말씀에서는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될 4가지 명령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엉뚱한 데 뿌리를 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확고히 서세요. 마지막 4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명령은 우리의 마음밭에 쓴 뿌리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견실하게 내리면 쓴 뿌리가 자라날 여지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허술하면 그 자리에 쓴 뿌리가 대신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안전합니까?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자신을 열심히 돌아봐서 쓴 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지 주의하고, 또한 쓴 뿌리를 온전히 제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견지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